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영국에 어느 제과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버터는 정량에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 제과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던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 농부는 체포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농부는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버터를 만든 후 매일매일 그 제과업자가 파는 빵의 규격에 맞추어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납품한 버터가 왜 줄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빵의 양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잘라 납품했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빵의 양만큼 버터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과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 빵의 양을 줄였고,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권모술수를 다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의 잠시의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같은 말들은 세상의 악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술수와 범법을 저지르고도 그 악한 행사가 드러나기보다 더욱더 잘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종종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모순 같은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고 형통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과 함께 있으려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동경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거나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그 대열에 동참하여서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멀리하기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같은 말들이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곧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사탄이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리와 정의보다는 권력이나 재물이 득세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또 권모술수와 함께 폭력과 금력을 휘두르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을 향해 분을 품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 하는 재물이나 권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 풍족하게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들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20절 말씀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의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은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을 것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의인과 관련한 표현과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는 보장된 바로 그것이 악인에게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복된 삶,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곧 그 생명이 다하게 되거나 그 삶이 파멸에 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은 실제로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넘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때로는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악인의 길을 걸어서 형통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구원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일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 가운데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때로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이득을 보려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쫓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쫓음으로써 수치와 파멸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오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길은 결국은 멸망인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며 이끄실 선한 길, 의인의 길만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인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